주일 아침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8절, 또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이렇게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또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16조, 또 TV 모니터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오늘부터 주일 아침 말씀을 나눌 것은 영 분별에 대해서, 영을 분별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온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전쟁에서도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 나죠. 그 결과는 참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는 모든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군을 공격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요,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적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요한일서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죠.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의 역사가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영이 뭡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요,
사탄, 귀신들도 영이고요. 사람도 영입니다. 사람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더구나 사탄,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들을 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 영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말과 삶과 사역과 행동을 통해서 영들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들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꼭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평범한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거나 귀신, 사탄이 역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영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하는 말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렇지만 나는 귀신한테, 사탄한테 이용당하면서 그렇게 나를 통해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역사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영의 역사인지. 근데 꼭 기억하실 것은 마귀와 내 자아와 세상은 한 통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마귀와 귀신과 세상과 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내 자아는, 내 그런 인격과 성품은 마귀와 한 통속입니다. 마귀와 한 통속입니다. 분내어 혈기를 부린다. 여러분, 이미 마귀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이미 마귀와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싸운다. 마귀와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음을 주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을 다 무조건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봉을 놓고 나타나는 귀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감정과 행위와 모든 언행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든지 마귀가 역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인지 악한 것인지. 왜 그러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그 배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다 믿지 말라는 거죠. 분별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생각과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소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말로는 비참했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비참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의 역사를 자기 기준과 자기 관점과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게 되어지면, 우리 관점대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게 되어지면 그걸 누가 이용하느냐? 사탄이 이용하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이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내쫓는 것을 출교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 교도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 교도들이 너희를 교회에서 내쫓을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거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참 신도들을 핍박하면서 내쫓으면서 심지어는 죽이면서까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뭐 했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위해서 일한 줄 알았던 거죠. 왜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왜요? 그 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반면에 모든 영의 역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또한 위험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미혹의 영에, 사탄의 영에 휩쓸려서 이단에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들을 어떻게 하라? 다 분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성도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믿는데 복잡하냐? 그냥 믿고 살면 되는 거지. 모든 것이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은 위험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매우 어리석고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매가 뜨게 되어지면은 그런 이 꿩은 어떻게 자세를 취하느냐? 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요, 이 꿩은요 그 땅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다는 거죠. 쳐박고 있는다는 거죠. 두려워서 그러겠죠. 왜요? 왜서 그 매가 나타났다는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태가 심각한데 적이 공격해 오고 있는데 머리를 박고 있어서 그 현실을 보지 않는다고, 외면한다고 여러분 안전합니까? 여러분 심각한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노려본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하면서도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귀는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영을 분별하지 않는다? 여러분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꾸짖었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영을 분별치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건지,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자신들 안에 영을 분별치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판날에 그들이, 영을 분별하지 못한 그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꾸짖었습니다.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악한 마귀의 역사인지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복음,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분별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별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보고 나서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열매를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1가지 정도나 2가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교리적인 것을 통해서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인하고 믿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사도들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십자가와 부활, 그 비밀대로 초대교회에 전파되었고 초대교회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영접했던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대로 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그 복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시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가 쓰일 당시에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체를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던 자들입니다. 영만이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더럽고 타락된 것이고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단지 영적인 존재일 뿐이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육체로 오신 것은 참 모습이 아니고 그렇게 보여진 거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교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와 같습니까? 신천지와 같습니다. 신천지와 같습니다.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죠.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 사도들로부터 들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 온 땅을 구원하신 그 복음, 그 신학, 그 교리 그 속에다가 뭐라고 말씀하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모든 영을 믿지 말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마다 신하는 영마다 참된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뭘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교리적인 기준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참된 신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죠.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다른 교리는 없다는 거죠. 다른 신학은 없다는 거죠. 오직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참 복음이고 참 신학이고 참 교리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복음만 가지고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가지고 안 돼.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안 돼.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돼. 너희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돼. 하면서 구약적인 그런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보태버린 게 뭐냐? 이게 다른 복음이 되어진 거죠. 교리를 변질시킨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사탄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게 아니고 자꾸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랬었고, 자꾸 뭔가 자기가 한 행위를 의지해서 살려고 그랬었고, 신앙생활 하려고 했었고, 이게 다 뭐냐? 마귀로부터 오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뭐냐?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참되게 믿으면 우리의 모든 구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도, 우리 질병의 치유도, 가난의 깨어짐과 재정적인 회복도, 모든 인간관계 회복도, 가정의 회복, 사업의 회복, 교회의 회복,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오직 참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 행위, 자기 노력, 자기 의, 자기 방법, 이렇게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악한 영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서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과 교리와 신학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누가, 아무리 그 어떤 사람이 화려한 말을 하고 그럴싸한 말을 하고 놀라운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가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왜요? 그 화려한 말에, 그 기구적인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말로만 쓰만 하지 말고 반드시 말하는 자의 삶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성품이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관계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어디 가든지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어긋났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타협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모든 신앙과 삶과 사역은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야 옳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도, 감정도. 여러분 안 올라오십니까? 살다 보면은요, 지내다 보면요, 음란한 생각이 불쑥 올라옵니다. 저는 올라와요. 그렇게 말해요. 이건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생각 하나하나도 여러분들 영을 분별하시고요,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그 교리와 말씀이 누가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복음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동의하고요, 진리에 동의하고요,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마귀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야 자기 자신한테도 속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귀한테 속고요, 자기한테 속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동의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야 그것이 악한 영을, 성령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을 분별할 때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교리를, 말씀을 남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리에 매우 지엽적인 부분까지 자기와 다르다고 상대방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정확히 이단인 데가 있죠. 뭐 신천지, 동일교 등등등 있죠. 그 외에 말고 여러분들 함부로 어느 단체나 사람이나 교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와 다르면, 자기 교단과 다르면, 자기 생각하는 신학과 다르면 뭐라고 말하느냐?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게 우리나라 너무나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도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보수적인, 복음적인 내에서도 여러분들 그 논쟁이 있고요, 그 주장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두고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단에 지금도요, 방언하는 것을 귀신의 방언이라고,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교단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신학과 다르다고, 자기 교리와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함부로 운운합니다. 명백코 방언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방언과 애언과 성령의 은사를 성경에 금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신학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다르다고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동의하지 않으면 차라리 이단이라고 말하지 말고 자기가 사용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더 짓는 거잖아요. 더 짓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이 교리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사탄의 역사인지 구분하는 그런 중추적인 교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조난한 에도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설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로서의 역사적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 온 창조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와 저주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메시아라고 설교하고 있는가?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그의 설교가 죄와 및 세상적인 욕망을 반대하는가? 반대하고 있다면 설교와 말씀이 그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세 번째, 그의 설교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와 그 신적인 기원을 긍정함으로써 성경에 대한 존경심을 일깨워주고 있는가?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뭐냐?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면요, 사탄의 역사고요. 네 번째, 그의 설교가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일깨워주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뭐라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마지막으로 그의 설교가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는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더 이웃들을 사랑하도록 촉구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설교는 성령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도 강조하지 않고 이웃들의 사랑도 강조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뭐다? 그것은 악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가? 부인한다는 뭐니까 사탄의 영의 역사, 아까 말씀드렸던 영주주의가 된다고 그랬었죠. 신천지 각종 이단들이 그렇고요. 교리가 완전히 틀린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가? 부인한다면 뭐예요? 그게 사탄의 영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인하는가? 참 좋은 말씀이요.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해. 그 정도로만 인정을 하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이고 그대로 살아낼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인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부인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후에 천국을 부인하는가?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교리와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여러분 구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인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지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요, 수도 없이 기독교 방송 복음과 말씀을 전파하지만 거기에서는 들을 말씀이 있지만요, 듣지 않아야 될 말씀도 있는 것이죠. 목사님의 개인적인 신학과 성경 말씀과 성경의 구약 신구약의 어떤 그런 맥락에서 벗어난 그런 말씀도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너무 많이 듣지 마십시오. 기독교 방송 듣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된 복음이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많거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익히고 깨닫고 바로 알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보세요. 자기들이 말라기 시대에 세상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희는 나를 찾지 않아. 너희는 나를 버렸어.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라기 시대에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하나님께서 외칩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종교 생활은 했어요. 와서 제사 드리고 와서 제물 드리고 와서 봉사하고 와서 교회에서 섬기는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어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제사와 예물을 드렸어요? 그들이 제사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병든 것, 하찮은 것, 쓸모없는 것, 심지어는 도둑질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는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바칠 때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칠 때 어떻게 받느냐? 병든 것, 훔친 것, 가난한 도둑질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 총독한테 갖다 바쳐봐라. 받겠는지.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11조를. 그러면서도 몰랐습니다. 왜요?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수도 없이 이사벨 성당에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뻐하라, 수도 없이 성경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말씀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교회 다니니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와서 헌금 드리니까 자신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도 없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드릴 때에 흠없는 것, 깨끗한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성경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짐승을 잡아 그 당시 바쳤던 제물이었으니까 병든 것, 사람들이 쓰기에 별로 쓸모없는 것, 돌질한 것,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바쳤던 것이죠. 그렇게 바치고도 보여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요? 말씀이 신앙생활의 삶의 기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훔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 것이 내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드리고도 몰라요. 하나님 것을 훔친지 몰라요. 왜요? 말씀이 신앙과 삶과 제사와 예물의 기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삶이 신앙이며 예배며 예물이며 봉사며 말이며 생각이며 감정이며 뜻이며 인간관계며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어주십니다.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말씀으로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품은 생각과 감정과 뜻과 삶과 행동과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옳게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으로 분별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도, 모든 인간관계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십시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며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너는 어떻게 해라? 감사하는 말만 해라. 어떻게 해라? 약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지친 자들에게 항상 은혜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말을 준비해 놓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기준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